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이 환난이나 핍박을 감수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여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 이유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게 될 환난과 결박에 대해 여러 차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의 순간을 내다보면서 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결연한 자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일에는 대대적인 환영이 전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선전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도는 여전히 크고 작은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도 과거에 전도하면서 이 아파트 관리 아저씨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요, 여러 번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슬람권이나 이 불교권에서 선교하는 저의 친구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서 겪는 수모는요, 아예 핍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친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전도의 사명은 완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끝내 어떻게 죽었지요?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화 한 편 추천해드렸는데 어떻게 가셔서 좀 보셨습니까? 순교 보셨나요? 다 끝났어요? 별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상영 날짜가 길지 않았네요. 제가 엊그제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집계가 12,000 몇 명이더라고요. 11,004명인가? 네, 거기에서 12,000, 거의 1,000 몇 명밖에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극장에 가서 보실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800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돼요. 진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시간 될 때 한번 상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유언서와도 같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어쩌면 너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너무 솔직하십니다. 그래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라면 피해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사도 바울, 그 배 안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요, 그 전도자 옆에 곁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도 하시는 분들이 전도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하며 그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시는 우리 구리조한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부 총무되시는 우리 하문혜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물건을 파는 세일즈와 이 전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대학생 시절에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버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팔 물건에 대하여 선전할 내용을 열심히 외워서 연습을 많이 하고 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두렵고 막 부끄럽고 창피해서 버스에 올랐다가 그냥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분 이해되세요? 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가 하도 긴장을 많이 해서 그 준비한 내용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버스에서 도망치듯 내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좌절감, 뭐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세일즈의 달인인 저희 교회 선배 형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조언을 하더라고요. 영훈아, 너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팔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봐라. 그러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물건이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을 180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알려준 대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정말 그랬더니요, 물건이 날개 돋치듯이 팔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때 또 아멘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주로 이제 강력 순간 접착제 있죠. 그리고 또 방향제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다 올라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그 대사가 좀 생각이 나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날들을 하시는데요. 딱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제품 한 가지를 팔러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것은요, 저 서독의 보스틱 회사로부터 원액을 수입해서 만든 순간 강력 접착제인데요. 하면서 이제 막 주르주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범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쪼리 아시죠? 그 신발 쪼리 있죠. 그 밑창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쫙 두동강을 낸 다음에 그 강력 순간 접착제를 그걸 이제 딱 한번 발라봅니다. 그러면 진짜 딱 붙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버스 이렇게 손잡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 딱 걸어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진짜 매달리면 안 떨어져요. 붙어버린 게. 막 그러면서 이제 딱 시범을 보이면 처음에는 이 앉아보신 분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런다 마너 하다가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오 진짜 신기한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요 막 이렇게 사요 막. 그러면 진짜 뭐 버스 한 대 올라가지고 많이 팔 때는 막 한 10개 이상 팔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진짜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까먹고 실수하고 또 이게 하다가 이제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저 계단으로 막 굴러 떨어지고 막 정말 또 어떨 때는 딱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딱 알아요. 가방 이만한 거 두고 딱 타면은 딱 올라가면 이래요. 내려!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 세대는 아니고 이 버스 세대.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그게 참 전도랑 참 유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값도 얼마 안 나가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세일즈맨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진 희생을 하신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전도자가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 학력, 이력,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요,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다 뭐처럼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문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을 자랑하겠더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뭐였죠? 그렇죠. 가장 큰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수단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수대에 처형할 때 그 거는 그 밧줄 있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이는 그 처형수단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누가 그걸 바라보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재수없게 싫어. 어디 십자가를 들이대. 그럼 나도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거야?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며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개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해봐서 아는데,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 소개하는 물건은 잘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뭐 메이커도 별 볼 일 없지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은요, 저는 사줘요. 정말 사줍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야, 저렇게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 팔아드려야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영적인 산파로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전도의 결실을 맺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열심히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으로 전도가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도의 끝은 내가 인도한 영혼의 심령에 복음이 안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해산의 수고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바로 성령께서 이 영적인 해산의 일을 하실 때 그것을 곁에서 돕는 영적인 산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산파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산파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몇 명의 영적인 해산을 도우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로써 복음을 다 설명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돕는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전도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의 희생도 감수하고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그들의 영적인 해산을 위해 엄청난 수고를 기꺼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시지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해산을 돕기 위해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도와준 영적인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영적인 해산을 도와준 분은 누구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전경림 선생님. 여러분의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도와준 영적인 산파는 누구셨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리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에 복음 축제를 통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해산을 돕는 영적인 산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수많은 영적 해산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